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다가 이 노래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꼭 한번 듣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1967년에 박춘석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고 남진이라는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반하는데 그 반한 이유가 뭐냐면 새까만 눈동자를 가진 눈이 예뻐서도 아니고 또 도도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비단같이 고운 여자에게 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번 주면 여자가 뭐래요? 마음을 변치 않아서 이 여자에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틀어보고 또 틀어보고 또 틀어다 보니까 이게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두 부분이 뭐냐면,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이 작사 작곡을 한 이분이 단순히 한 여자에게 반한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7년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떤 시대냐면 오래된 시대죠.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작곡을 하신 분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작사 작곡을 했을까요? 마음이 중요함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사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사 중에 어떤 것이 와닿냐면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리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근데 이 가사가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고와야 성도지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냐,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냐, 한 번만 믿음 주면 변치 않는 성도가 정말 성도지.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때로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배꼽티가 세상에 처음 유행할 때에 교회에 어떤 여자 청년이 계속 배꼽티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때였죠. 여자분이 계속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참다 못하셔서 그 여자 청년을 부르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자매님,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셔서 제가 입고 오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내가 언제 배꼽티 입고 오라고 설교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리고 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중심 보여드리려고 배꼽티 입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아니겠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인다는 건 우리의 배꼽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 올 때에 배꼽을 잘 닦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옷으로 우리가 잘 이쁘게 가리고 왔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감동을 하셨을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요,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신하들과 백성의 대표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짐승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뭐였냐면 번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리지, 이렇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전에도 솔로몬 왕 후에도 어떤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너 내게 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대답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되었냐면 내 뜻이 갸륵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갸륵하다는 말은 순 우리말인데요, 뜻이 뭐냐면 하는 일이 착하고 장하구나. 너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이쁘니, 너 어쩌면 그렇게 마음 먹은 게 그렇게 이쁘니,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을 보실 때에 아주 흐뭇해하시고 귀여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솔로몬을 갸륵하게 이뻐하셨을까?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이유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가 아닙니다. 8절 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오늘 이 8절 9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8절 끝에, 그리고 9절 끝에 뭐냐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볼펜 갖고 계시면 한번 거기 밑줄 좀 그어보세요.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극 드라마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극에 볼 때에 왕을 세우는 일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 데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게 되는데, 심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보면요, 자기가 가까웠고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들을 그 왕의 자리를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까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또 자기 자신도 왕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은 위협들을 불구하고 왕이 됐는데, 자기와 다른 사람의 수고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다음의 일을 솔로몬에게 이제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밑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또 한쪽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고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좀 출신 성분이 부적합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다윗의 관계는요, 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녀인데, 솔로몬의 어머니와 다윗 아버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간음 가운데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내의 이제 이 임신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의 남편까지 살인하면서 관계를 맺어진 부부예요. 부부긴 부부지만 참 사람들에게 내비칠 때에 그 자녀를 왕으로 삼기는 참으로 어려운 태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왕이 되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왕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유할 수 있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아버지처럼 나라가 평안하고 이 주신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 가운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 마음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냐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 전의 왕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고 솔로몬 후의 왕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만 이렇게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 뭔지 아세요? 나만 받는 복이에요. 그잖아요. 똑같은 복을 받으면 그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작은 것 하나여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받는 게 좋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가 좋은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 거, 뭐 나한테 얘기하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다른 왕들에게 안 주신 것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욕심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고 취업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시험 쳐서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점수, 수능 점수 올렸고 중학교 때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쳤고 지금 버는 돈도 내가 열심히 밑바닥부터 벅벅 기면서 번 건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맞는 말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을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노력해서 왕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요, 사람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도 수고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수고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일들 속에 역사하셔야만 뭐예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1월에 저희가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코로나 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노력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수고하는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잘 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못 보셨죠? 예?
제가 아이패드로 매일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얘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눌렀다 저기 눌렀다 지금 막 제가 정리한 게 제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멀쩡했던 기계가요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11월 5일이었습니다. 금천동에서 이사를 오면서 제일 뭐가 문제되었냐면 아이들 학교가 문제됐어요. 주변 분들이 조언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년 3월 학기에 맞춰서 전학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1월 한 달, 12월 또 한 달, 2달 동안 애들이 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 보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차라리 새 학기로 가면 다 새로운 애들이 새로운 반으로 오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저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애들을 아침에 데려다 주는 건 같이 데려다 줄 수 있는데 태워오는 게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데리고 오는 시간들 때문에 이게 뭐 조금 하려고 하다가 데리러 오라고 전화가 오면 데리러 가야 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미안한데 그냥 12월 달에 전학하자.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요. 12월에 이제 전학을 했는데 감사한 건 아이들이 잘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잘 지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저희 막내도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새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병원에를 갔다가 권사님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희 안부는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누구 안부만 물어주셨냐면 저희 새 아이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 안 힘들어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보니까요. 이 권사님이 딸이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사위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하고 사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면서 아이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갔는데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아이는 학교 안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사모님은 사명자니까 어려워도 괜찮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참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적응 잘한다니 애들만 적응 잘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고 저희 아내가 저녁에 이제 저한테 해주는 그 권사님과의 대화를 듣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학교 가는 건 줄 알고 오는 건 줄 알고 당연히 애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반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한 달간이지만 아이들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 심지어 인기까지 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저희 부부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역사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사도 한 번 못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제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은 뭐냐면요, 과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제 안에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고 고민도 되고 심지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나온 6개월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앞으로 살아갈 6개월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몇십 년 장사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6개월이 좋을 리가 없어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어려운 6개월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내 노력, 내 수고, 내 애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전 왕에게도 주시지 않았고 이후의 왕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의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